요한계시록 1장 5절 합독하십니다.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자, 지난주부터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 자, 우리가 지난주에 땅의 임금들이 누군지 상고해봤죠. 자, 땅의 임금들. 첫째, 누가 땅의 임금이라고요? 각 나라마다의 정권자, 위정자들. 그죠? 자, 그런데 땅의 임금들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그랬으니 하나님께서는 이방 불신 모든 세상 나라들의 그 통치자, 위정자들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들의 머리시니까 땅의 임금들을, 세상의 각 나라의 통치자들을 성도의 구원 완성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잡아 돌리신다는 거. 아멘. 애굽의 바로 왕을 악한 자를 악한 나라에 적당히 지어서 성도의 구원 완성을 위해 사용해 버렸습니까? 아수르 왕도 사용해 버렸습니까? 바벨론 왕도 사용해 버렸습니까? 하나님께서. 그죠? 지금 각 나라의 통치자들도 하나님께서 다 사용하시는 겁니까? 그럼 북한의 저 김정은도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겁니까? 분명하죠? 예. 교회의 구원을 위해서, 성도의 구원 완성을 위해서 하나님이 주권적으로 다 잡아 돌리신다고 말이에요. 자, 둘째, 땅의 임금이 누구냐? 바로 교회들입니다. 자, 교회된 우리는 성경에 뭐라고 그랬지?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이요 그랬죠. 그 우리가 왕이다 그 말이에요. 왕. 하나님께서는 바로 교회를 위해, 교회의 구원을 위해 천지와 만물을 창조하여 주셨습니다. 교회는,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 이 교회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본문에? 예수 그리스도였으니까 교회의 머리는 역시 누구예요? 분명하죠? 교회의 머리는 예수님이죠? 예, 교회는 머리 대신 그리스도를 보시고 그분으로부터 진리 통치, 생명 통치를 받으며 수종을 들면, 예수님은, 자 보세요. 예수님만이 만왕의 왕으로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를 다 이겨버렸습니까? 그러하듯 교회들도, 땅의 임금들인 교회들도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진리 통치, 생명 통치를 받으면 우리 주님과 같이, 머리 되신 주님과 같이 죄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고 사탄 마귀 유혹 미혹을 다 이길 수 있는 겁니까? 아멘이죠? 예. 그러니까 왕 중에 왕이 누구, 진정한 왕이 누구예요? 어떤 왕이라도 죄를 정복하는 왕이 있습니까? 사망을 정복하는 왕이 있습니까? 세상을 이기는 왕이 있습니까? 사탄 마귀를 이기는 왕이 있습니까? 없죠? 예수님만이 이기셨죠? 그런데 머리 대신 예수님의 입으로 나오는 생명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고 따른다면 그 교회들도 뭘 이기는 거예요? 죄를 이겨, 세상을 이겨, 사탄 마귀 유혹을 미혹을 이겨 사망을 정복한다 그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임금이지. 이기고 정복한 게 임금입니까? 머리가 임금입니까? 그죠? 그러니까 임금들이지. 교회가. 아멘이죠? 세 번째, 누가 땅의 임금들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교회 성도들 각자. 자,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들고 뭐는 먹고 뭐는 먹지 마라? 생명과 먹고 선악과 먹지 마라. 그리고 와서 생명과 먹으면서 에덴 동산을 어떻게 하라? 따라서 다 지키고 다스려라.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명령하셨죠? 자, 그러니까 왕은 지키고 다스리고 정복하는 사람이죠. 그게 왕이잖아요. 그게 통치자잖아요. 그러니까 첫사람에게, 하나님 첫사람에게 생명과 먹음으로 왕권을 주신 겁니까? 이 세상에 왕권을 주셨죠? 그러니까 성도는 그걸 이제 개인적으로 우리에게 보면은 아담에게 그렇게 명령하신 건 누구에게 명령하신 거예요? 각자 나에게, 교회된 저와 여러분에게 명령하신 거죠? 그럼 저와 여러분은 진리 생명과 따먹으면서 하나님의 영생의 말씀을 먹으면서 성도님들의 각자의 처소에서 성도님들의 사건 환경을 지키고 다스리는 왕들이 되어야 됩니까? 아멘입니까? 환경의 정복이 돼서 환경의 소산물이 되어야 됩니까? 아니면 환경을
말씀으로 진리 정신으로 정복하여 다스리는 자가 되어야 됩니까? 아멘이죠? 그게 뭐예요? 그게 왕이고 그게 임금들입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생명 되신 주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진리 생명과의 말씀을 아멘으로 받아 먹으면서 자기 주변 사건 환경을 다스리는 자가 땅의 임금들이다. 아멘? 분명하죠, 이치가? 네, 지난주에 이렇게 우리가 상고했었죠. 잠시 복습한 거예요. 계속 이어서. 자, 그러면 오늘은 따라합시다. 참된 왕. 자, 세상 사람들은 각자 자기가 원하는 면에서 왕이 되고자 하죠. 그죠? 가난에서 벗어나 부유의 왕이 되려면 어떻게? 노력도 없이 거저 공짜로 되는 법이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이 세상도. 그러니까 재계, 그러니까 물질계. 재계에서 왕이 되려면 돈을 많이 벌어야 되고, 돈을 많이 벌려면 돈 많이 버는 공부를 많이 해야 되죠? 어려서부터? 그럼 공부를 많이 하려니까 돈 많이 번 사람에게 가서 배워야 됩니까? 돈을 지불하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어려서부터 세상 공부를 위해서, 세상에서 왕이 되기 위해서 어려서부터 조기 교육을 합니까? 많은 투자를 합니까? 그죠? 각 분야의 왕이 되기 위해서 열심히 노력을 하죠? 저 어릴 때는 조기 교육이었는데 요즘에는 어떤 교육이죠? 태교입니까? 태교? 아예 뱃속에서부터 뱃속에 있는 애한테 영어 테이프를 딱 들려줍니까? 다 왜 그러는 거예요? 자기가 원하는 각자의 세상에서 왕으로 크려고. 우리 학생들은 왜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세상아? 너도 세상에서 왕이 되려고? 어? 물론 왕은 왕인데 누구를 모신 왕이 되는 거야? 예수님을 모신 왕이 돼가지고 네 사건 환경을 진리로 잘 다스려야 되겠지? 세상 누림성에 대한 왕이 아니라 내 인간 타락한 선악 까먹고 타락한 옛사람이 주격이 돼가지고 죄악의 낙을 누리는 면에서 왕이 아니라 내가 권력을 행사하는 면에서 왕이 아니라 주님의 종이 돼가지고 머리 대신 주님을 모신 우리 땅의 임금들이 돼가지고 내 주변을 진리로 통치하는 참된 왕이 돼야 되겠지? 그래서 열심히 공부하는 거야. 자, 그럼 우리 주님도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심이, 우리 주님이 그렇게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면 그 예수님도 아무런 투자나 희생 없이 저절로 된 겁니까? 아니면은 정말 다 모든 걸 다 희생하셔서 만왕의 왕이 되신 겁니까? 다 그렇게 하시니까 하나님이 그냥 다 머리로 그냥 세워주신 거죠? 만주에 올려주신 거죠? 만왕의 왕으로? 다 자기 걸 다 희생하시니까.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하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 형체를 비워 낮고 천한 인간의 모습으로, 종의 모습으로 오셔가지고 많은 사람을 위한 대속물이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을 하늘로 높이 올려서 만왕의 왕으로 만들어 버렸습니까? 교회의 머리로 세우셨습니까? 그런 희생이 없이는 안 되는 거예요, 왕이. 왕이 되려면 어떤 투자나 노력, 희생이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자, 그러면 오늘날 이방 불신 세상은 더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 교회 교역자 세계에서도 서로가 왕이 돼보고자 별의별 수단 방법을 다 씁니까? 교역자 세계에서, 그러니까 목회자 세계에서 자기가 각자 어떤 우두머리가 되고자, 장이 되고자, 금연의 왕이 되고자 별의별 방법을 다 쓰죠. 우리로 말하면 성도님들은 이해가 잘 되시겠지만 이게 좀 이해가 될까 모르겠네. 귀신 들린 무당 방법도 씁니까? 교계에서, 기독교계에서, 종교계에서 왕이 돼보고자 무당 방법도 씁니까? 무당 방법이 뭐예요? 기도 많이 해가지고 음성을 들었네, 환상을 보았네, 꿈을 꾸었네.
예? 그렇게 해서 사람들을 현혹하는 거죠. 진리에 무지한 사람들을 현혹해가지고 자기를 따르게 하는 거죠. 그럼 그런 사람들은 그 신비주의, 은사주의에 빠진 사람들은 어떤 착각에 빠지는지 아십니까? 다들 자기는 하나님의 정권 대사다, 이런 면에 빠져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섬겨라, 이렇게 나와요. 감히 주의 종의 마음을 아프게 해 저주를 받을 줄 알아? 함부로 저주를 남발해요. 주의 종 잘 섬겨, 그래야 복이 내려가. 안 그러면 저주가 내려갈 줄 알아? 엄포를 놔요, 말로 교인들을. 그러면 진리의 그 무지한 교인들은 그런 거짓된 종 앞에 그냥 무서워 벌벌 떠는 거예요. 극진히 섬기죠. 하나님 섬기도 섬깁니다. 참 못됐어요. 그렇게 이 하나님 예수님 이름 가지고, 성경 가지고 금연에 대한 자기가 왕이 되려고 하는 거예요. 어떤 부흥 강사는 유명한 부흥 강사가 되고자 코미디 방법도 씁니까? 어떤 쇼하는 방법도 씁니까? 목소리 변조 방법도 씁니까? 예? 기도 많이 하는 목사님은 목소리에서 새소리가 난다고 하니까 일부러 쫙 소리를 해가지고 목소리를 그냥 하나님께서 주신 자연스러운 아름다운 목소리를 걸걸하게 다 쇳소리로 만들어 버립니까? 그래서 여자 목사라도 목소리에서 쇳소리가 나면은 그냥 막, 어이구, 저분 기도 많이 하시나 보다, 신령한 목사님이네, 목소리로 사람에게 어떤 그런 위압감을 주려고 합니까? 어떤 목사님은 안수 전문 방법도 씁니까? 안수를 하는데 점잖하게 이렇게 하면 되잖아요. 야, 안수도 별의별 안수 다 있습니까? 누우게 한 다음에 배를 깐 다음에 배를 젓가락처럼 두드려요. 두드리는 안수도 있어요. 근데 희한하게요, 거기에도 이게 사단마귀 귀신이 역사하니까 그런 능력이 있어가지고 이렇게 손가락으로 이렇게 배를 이렇게 두드리는 안수인데, 그 안수 받고 나면요, 온 배가 시꺼멓게 멍이 들어버려요. 막 이걸 막 확 젓가락 쑤시는 게 아니에요. 그냥 이렇게 두드리는데 그 안수 받고 나면요, 시꺼멓게 멍이 들어버려요. 그걸 뭐라고 표현할까요? 그 세계에서 죄가 있으니까 죄가 죽어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별 전 말도 안 되는 그 소리를 갖다 붙입니다. 또 어떤 사람은 이건 참 그 세계에서 전문 용어로 좀 말이 좀 용어가 그렇습니다. 눈깔치기라고 합니다. 사람을 눕혀놓은 다음에 두 엄지손으로 사람의 오른눈, 양눈을 꽉 눌러요.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하죠? 누르면 어떻게 해? 따뜻하고 좋아요? 그냥 누르는 게 아니라 완전히 눌러버린다니까, 진짜로. 위에서 이렇게 눌러버려, 그냥. 눕혀놓고 그 위에서 누른다고, 안수한다고. 그러면 막 아프잖아요. 아프면 그때 뭐라고 하는지 알아요? 이 더럽고 추잡한 귀신아, 어디서 그냥 성도의 하나님의 귀한 성전에 들어와서 있으려고 하느냐? 아파요. 그러면서 더 세게 눌러버려요. 그렇게 해가지고 눈 실명된 사람도 있습니다. 예? 이게 손상돼가지고, 각막 손상돼가지고. 참 진짜 별의별. 그러니까 어떤 목사님들은 교계에서 왕이 돼보고자 해외 유학의 박사증까지 동원합니까? 나는 어느 미국의 어느 신학대학 유학파야. 난 독일의 어느 신학대학 유학파야. 무슨 박사증이 있어? 목회학 박사, 기독교 상담학 박사, 예? 구약학 박사, 신약학 박사. 박사증 방법을 씁니다. 어떤 목사들은 축복, 예수 이름으로 만사형통, 그런 방법도 쓰고, 어떤 목사들은 유명하다고 하는 목사님들의 설교를 여기저기 짜깁기 해가지고 그런 방법도 쓰고요. 그게 다 뭐예요? 다 자기가 교계에서 뭐가 되고자 하는 거예요? 교인들 앞에서 왕으로 군림하고자 그런 인본주의적인 방편을 쓰는 겁니다. 저는 지금 말씀드리고 저는 다 봤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참 감사한 게요, 제가 이 진리 깨닫기 전에, 진리 만나기 전에 청년 때까지 이런 것을 다 경험했어요. 기도원 많이 다니면서 주변에 뭐 교회, 이웃교회에서 부흥회, 사경회 다 쫓아다니면서 경험을 다 했어요. 신학교에서도 보고.
참 왕이 되어 보려고 진짜 별의별 병을 다 씁니다. 물론 우리는 왕입니다. 예수님 이렇게 말씀하셨고, 그러니까 우리는 다 왕이 돼야 됩니다. 그러나 어떤 왕이냐 그 말이에요. 어느 면에서 왕이 돼야 되겠느냐 그 말이에요. 세상이 기독교 종교계가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그런 세상에 속화된 거기에서 알아주고 인정해주는 왕이냐, 아니면 우리 주님께서 인정해주시고 알아주시는 참된 왕이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죠. 그러니까 하늘에 속한 영적인 신령에 속한 그런 참된 왕이냐, 아니면 누구나 다 선악 과목 타락한 죄인들이 누구나 다 알아볼 수 있을 만한, 인정해 줄 만한 그런 육에 속한, 땅에 속한 왕이냐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우리를 왕 삼아 주시려 하심은 이 세상 각 부류에서의 왕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왕이 아니라고. 우리 주님이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시는 것은 눈에 보이는 현상적인 거겠습니까? 보이지 않는 실상에 속한 거겠습니까? 그러니까 천국에서 오신 거지. 그러니까 천국에서 오신 거죠. 세상 각 부류에서의 왕은 그 질이 거짓된 왕이에요. 이 거짓된 왕이란 말은 저건 거짓말이야, 전 잘못된 거야, 그런 의미에 도덕적으로 거짓말이야, 그런 의미에서 거짓된 왕이라는 소리가 아니라, 자, 참과 거짓의 그 기준이 뭐라고요? 자, 세상과 천국의 그 뭐가 세상이고 뭐가 천국이에요? 뭐가 참이고 뭐가 거짓이에요? 이 세상에 국한된 것들은 전부 다 세상이요, 세상에 속한 것은 다 거짓된 겁니다. 맞습니까? 그럼 뭐가 참이고 뭐가 진리입니까? 진리가 뭐예요? 죽은 손 넘어 신령 천국에까지 가서 영원히 효력이 있는 그 말이 참이요, 진리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서 지금 깨닫고 있는 이 복음은 주님의 진리 복음이고 천국 복음이죠. 세상 복음, 땅에 속한 복음, 다른 복음이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말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목사님이 스스로 뭐 진리고 뭐 진리라고 하면 뭐 진리입니까? 목사님이 뭐 나는 거짓 쪽이 아니야, 그럼 거짓 쪽이 아닌 겁니까? 그런 말이 아니라 이치적으로 제가 어디를 지향하게 하고 어디를 목적하게 하고 추구하게 하고 평소에 내는, 입에서 내는 그 말의 질이 그 근원이, 출처가 어디에 속한 건지 알면 되잖아요. 분별해 보면 되잖아요. 그냥 답이 나오잖아요. 어떻게? 제 말의 그 출처와 근원이 땅에 박혔습니까? 하늘에 박혔습니까? 제가 항상 말씀하신 복음의 그것이 이 세상에서 국한된 겁니까? 죽음서 넘어 영원한 실상 세계에서 효력을 보게 하는 그 말이 복음입니까? 어떤 거예요? 그러면 그게 진리라니까. 그게 참이고. 그런데 참말 같은데, 복음 같은데, 죽음선을 통과할 때 다 끊어지고 다 불태워지고 다 사라져. 그건 뭐예요? 참말 같은 거짓말이에요. 복음 같은 다른 복음이에요. 진리 같은 비진리예요. 그러니까 우리 설교 조금만 들어보고 이치적으로 딱 분별이 되면요, 그냥 유튜브에 나오는 설교 들어보면, 조금만 들어보면 다 분별이 그냥 다 되는 거라니까요. 자, 그래서 세상의 영화는 뜬 세상으로 화무 11홍이요 권무 10년입니다. 세상의 영화 잡으려고 하지 마세요. 부러워하지 마세요. 화무 11홍이 뭐예요? 우리 학생들? 어르신들은 다 아실 테고. 화무 11홍. 채성아, 뭐야? 세상 권세, 세상 영화는 화무 11홍이야. 화가 어떤 화자 같아? 꽃화. 없을무, 화무, 11, 홍. 홍은 무슨 홍이야? 붉은 홍. 그러니까 아무리 아름다운 꽃이라도 붉은 그 꽃이 얼마나 아름다워. 그지? 아름다운 붉은 꽃의 그 색채가 며칠을 가지 못한다는 거예요? 10일을 넘지 못하고 권무 10년이라. 나는 새도 떨어뜨릴 만한 대단한 권력이 있어도 그 권력이 몇 년을 넘지 못해요? 10년을 못 넘어요. 세상 영화는 그렇다고 말이에요. 따라서 세상 영화는 뜬 세상이다. 뜬 세상. 뜬 세상이 뭔가? 말은 많이 들어봤는데 정확하게 딱 와닿지가 않아가지고 국어사전 찾아보니까 뜬 세상, 덧없는 세상, 그래요. 그럼 덧없는 세상은 또 뭐야?
다 지나가는 세상이라는 거죠. 예, 임시적인 나그네 세상이라는 거죠. 영원한 게 아니라는 거죠. 세상 영화는 뜬 세상 영화입니다. 그런 데서, 그런 세상에서 왕하려고 하지 마시라. 아세요, 임마? 응? 어디서 왕이 돼야 돼, 우리는?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기 심령의 구주로, 주인으로 모셔 주님의 복음 진리로 인해 내가 먼저 주님의 진리 통치의 다스림을 받는 참 아들이 되어야 비로소 주님과 같은 왕이 되는 겁니다. 주님과 같은 참된 왕이 되는 거예요. 아니 쉽잖아요. 만왕의 왕이신 주님은 진짜 참된 왕으로 이 세상 모든 것들 다 이기셨습니까? 진리로 생명으로 다 정복하셨습니까? 심지어 뭐까지 정복했다고요? 죄와 사망과 사탄 마귀까지. 그런 왕이 어디 있어? 그런데 그 참된 왕이신 주님을 나의 주인으로 주님으로 모셔 주님의 복음 진리로 인해서 내가 순종함으로 살아간다면 주님의 복음 진리의 참 다스림을 받는 참 아들이 된다면 나도 뭐가 되는 거예요? 참 왕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읽어드립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이죠.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따라합시다.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들으세요.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함이라. 이야. 들어보세요. 또 10절. 너희가 전에는 백성이 아니더니 이제는 하나님의 백성이요. 맞아요, 권찰님? 예, 권찰님? 그죠? 너희가 어디야? 예. 전에는 긍휼을 얻지 못하였더니 이제는 긍휼을 얻은 자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나그네, 거류민이 뭐예요?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사는 사람. 우리는 거류민이래요. 예? 거류민 뜻이 뭐라고요? 남의 나라 영토에 머물러 사는 사람. 아니 목사님, 우리는 대한민국 내 영토인데요? 우리 영토인데요? 아니 그런 의미가 아니죠. 그러니까 우리의 진짜 나라는 어디라는 거예요? 천국. 거기가 우리나라고 여기는 임시세상 나라예요. 잠시 머물러 가는 나라라고요. 나그네는 다 알잖아요. 그런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따라합시다.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그러니까 우리 육체 안에는 정욕이 있죠. 육신 안에는 육체의 정욕이 있어요. 육신의 정욕이 있어요. 세상을 탐하는 탐심, 탐욕이라는 정욕이 있죠. 그 정욕을 키우라고요. 그 정욕에 따라 살라고요. 그 정욕을 제어하라고요. 왜? 그 타락한 육적 정욕은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누리길 원하거든. 근데 그렇게 되면은 뭐 준비는 안 되는 거예요? 천국 준비는 안 되거든. 그러니까 거류민과 나그네와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슬러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제어. 자기 스스로. 경건의 훈련을 경건 안에 그 경건의 질 안에 들어가 있어야 이 제어가 되는 겁니다. 이해되시죠? 제가 사용하는 말의 의미를 잘 아시겠죠, 이제? 경건의 질에 들어가 있는 상태라야 육신의 정욕이 제어가 돼요. 자기의 신앙의 질이 경건이라는 그 질에 들어가 있지 않고 경건이 뭐죠? 따라합시다. 주님과 인격적 결합. 그 안에 들어있는 상태가 경건의 질입니다. 주님과 인격적 결합, 그 경건의 질에 들어가 있으면 저절로 육신의 정욕은 제어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근데 자기의 신앙의 질의 상태가 주님과 인격적 결합이 아니라, 주님과 인격적 결합이란 말은 진리와 인격적 결합이란 말입니다. 그 질이 아니야. 진리 밖이야.
자기 사고가 지식이, 양심이 진리 밖에 있어. 그런 속에서 예수는 믿고 있죠. 예? 그러면서 자기 인간의 의지로, 노력과 다짐으로 내 속에 육신의 정욕 제어해야지. 이거 안 돼. 이거 이렇게 하면 안 돼. 자기 스스로 억누르고 그거는 신앙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그건 돛 닦는 거지. 그건 이방 종교인들이 돛 닦는 수준이지 그건 신앙생활이 아닙니다. 아멘. 명심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자기 경건의 질에 들어가 있으면 육신의 정욕이 제어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늘 주님과 인격적 결합으로 들어가게 힘쓰시라. 아멘. 그러면 이 육체의 정욕은 저절로 제어가 되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이것이 바로 믿음의 법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신앙생활은 인간의 의, 행위의 의라고 하지 않고 로마서에서 믿음의 법으로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이게 이해되시죠? 자, 그러니까 선악과 먹고 타락한 물질 지식의 개념으로 사고하던 내가, 어떤 내가? 선악과 먹고 타락한 물질 지식, 그 사고 주격, 물질 지식의 개념으로 사고하던 내가 주님의 복음 진리를 잘 배우고 깨달아서 나의 그러니까 물질 지식이 따라서 진리 지식화, 진리 사상화, 진리 정신화. 그렇게 되어서 내가 이제 사고의 개념이 진리 개념, 진리 주격에서 모든 관계성을 대하는 거야. 곧 대인 관계, 대물 관계, 대사 관계, 자아 관계, 자기와의 관계도 있습니까? 그 관계를 대해야 진리 주격, 진리 개념으로 모든 관계성을 대해야 모든 면에서 진리로 통치하는 면에서 참된 왕이 되는 겁니다. 아멘. 이야, 이 기가 막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주격적 지식이 바뀌어야 돼. 내 사고의 주격적 지식이 선악과 먹고 타락한 물질 지식에서 주님의 진리 개념의 지식으로 바뀌어야 돼요. 주인이 바뀌어야 돼. 지식에 따라서 지식의 주인이 바뀌어야 산다. 옛사람 지식, 물질 지식은 죽고, 진리 지식, 새사람 지식, 천국의 지식, 영의 지식이 내 사고의 주격적 지식이 돼야 돼요. 그렇게 바뀐 다음에 이제 하나님 허락하신 내 주변의 모든 관계성, 사람과의 관계성, 사물과의 관계성, 사건과의 관계성, 모든 관계성이 있죠? 자기와의 관계성 있죠? 인인 관계성 다 있죠? 부모, 형제, 자식, 지인들 다 있죠? 그런 모든 관계성을 이제 뭘로 통치한다고요? 따라서 진리로 통치. 예. 그게 진짜 참된 왕이라니까요. 아멘. 분명합니까? 주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왕이 되고자 한다면 사탄 마귀라는 그 거짓된 왕에게 잡혀가지고 죄의 왕이 돼야 되겠습니까? 죄의 종으로 사는 왕이 돼야 되겠습니까? 아니면은 참된 왕, 만왕의 왕이신 주님께 온전히 붙들 인격적 결합이 돼가지고 주님과 같이 나도 죄를 이겨, 세상을 이겨, 사망을 정복해, 사탄 마귀 유혹을 다 간파하고 이기는 참된 아들로, 왕으로 살아야 되겠습니까? 왕이 되고자 한다면 영원히 다함이 없고 변함이 없고 변질이 없고 변모가 없는, 변동이 없는, 유동함이 없는 불변한 진리 통치를 하는 참된 왕의 삶을 사모하시라. 아멘. 이야. 자, 그런데 자기가 먼저 주님의 복음 진리의 정복이 되어 자기 속에서 주님이 진짜 왕이 되시고 진리가 왕이 되어 진리 주격으로 통치하는 면에서의 이 참된 왕, 이 삶을 전혀 느끼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고 깨닫지도 못하고 그저 몸 밖에 나타난 속화된 기독교 종교계에서 수많은 사람들이 우러러보는 스타 목사로 불려지고 높임받기를 원합니까? 자, 이 종교계에서 한번 뜨고 싶다. 종교에서 내가 한번 스타 강사, 스타 목사가 되고 싶다. 어떻게? 그 마음이 하나님이 주신 성령의 가마로 되는 겁니까? 그게 인간의 정욕, 탐심에서 나오는 겁니까? 마음에 그런 탐심, 탐욕이 있는 자들은 누가 이제 오죠? 누가 보냄을 받아 그런 사람에게는? 똥이 있으면 똥파리가 끼듯이 마음에 그런 탐심, 탐욕이 있으면 그들의 왕인, 주인인 누가 보냄을 받아요? 사탄 마귀가 보냄을 받아가지고
근데 마귀가 이제 예수님에게 마태복음 4장에 뭐라고 시험하죠? 나한테 한 번만 절하면 이 세상의 모든 부귀 영광을 너에게 주겠노라. 그 시험이 그 거짓된 마음을 가지고 자기에게 온다면 어떻게 할까요? 앞뒤 잴 것도 없이 그저 넙죽 엎드려 절할 것입니다. 그런 마귀의 시험을 예수님은 어떻게 이기셨죠?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으되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아멘. 누구한테 절해? 누구한테 엎드려 절하냐고. 기독자 성도가 오직 하나님께만 경배하고 그분을 섬겨야 됩니까? 근데 세상 영광을 얻고자 마귀한테 절을 해요? 이야, 이게 정말 사탄 마귀다 이거. 야, 얼마나 간교한지 사탄 마귀의 꾀임이. 달콤한 걸로 꾀는 거야. 어리숙한 교인들을. 자, 이치적으로, 자, 우리가 스타가 되고자 한다면, 별이 되고자 한다면, 하늘에 떠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나그네들을 참 영생의 길로 인도해주고 그들의 밤길을 밝혀주고 참 생명길로 인도해주는 하늘에 뜬 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스타가 되려면, 별이 되려면 밤하늘에 높이 떠서 갈 길을 헤매는 나그네의 그 갈 길을 비춰주고 나침판과 같이 알려주는 하늘에 박힌, 하늘에 뜬 별이 되어야 되겠죠? 실제로 별들은 그 갈 길을 알려주잖아요. 백길을 알려주고 나그네의 인생길을 알려주잖아요. 어디로 가야 될지. 그죠? 그러니까 하늘에 뜬 별이 돼야 되지 땅의 별, 공중에 뜬 별이 되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하늘에 뜬 별이 있고 어디에 뜬 별이 있어요? 공중에 뜬 별이 있어요. 자, 밤하늘에 보면 성도님들 아실는가 모르겠어요. 하늘에 뜬 별도 있고 공중에 뜬 별도 있습니까? 응? 하늘에 뜬 별, 공중에 뜬 별 뭐야? 하늘에 뜬 별은 말 그대로 그냥 별. 공중에 뜬 별은 뭐냐면요, 사람이 땅에서 쏘아 올린 인공위성. 근데 인공위성도 밤에 보면은 별처럼 반짝반짝 빛나거든요. 근데 가만 보면 그 인공위성 움직여 이렇게. 이렇게 움직여요. 안 움직이는 인공위성도 있는데 움직이는 인공위성도 있어요. 저도 그거 잘 몰랐는데요. 군대 가서 DMZ 이제 작전 들어가면 밤에 매복을 들어가거든요. 그러면 이제 야간 투시경을 가지고 들어가요. 야간 투시 딱 키면은 깜깜한 밤에도 그 달빛, 별빛을 이용해서 그 미세한 그 별빛을 이용해서 그 밤에도 깜깜한 밤에도 사물을 보는 거예요. 녹색으로 보여요. 다 녹색으로. 딱 키면 삐 소리 나면서 이게 깜깜하던 게 이제 녹색으로 다 보이는 거예요. 근데 그래서 밤하늘 딱 벼르잖아요. 육안으로 볼 때는 별 차이가 안 나는데요. 그 야간 투시로 딱 보면요, 하늘에 뜬 원래 별하고 인공위성하고 확연하게 차이가 납니다. 인공위성은 진짜 낮게 바로 코앞에 떠 있는 것처럼 보여요. 그리고 엄청 더 크고. 하늘에 뜬 별은 창조주 하나님께서 하늘에 태초부터 박아놓으신 것으로 하늘 천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 인생들을 영생으로 방향을 제시하는 겁니다. 맞습니까? 하늘에 뜬 별은 하늘 천성을 향해 가는 나그네들의 방향을 제시하죠? 그죠? 진리길, 생명길이 어디로 가는 것이다 방향을 제시하잖아요. 그런데 공중에 뜬 별은 인간이 땅에서 쏘아 올린 별입니다. 인간이 만들어낸 스타를 보고 따라가다가는 언젠가는 땅에 처박히는 날이 옵니다. 자, 땅에서 인간들이 쏘아 올린 별, 그것도 스타죠. 인간 세계 스타 맞습니까? 스타 강사, 스타 목사, 무슨 어느 면의 스타 많이 있습니까? 아이돌 면의 스타도 있고, 뭐 배우 면의 스타도 있고, 재계의 스타도 있고, 목사계의 스타도 있고, 다 스타가 있습니까? 그 스타들은 다 어디서, 하나님께서 위에서 이렇게 박아놓으신 거예요? 아니면 인간이 땅에서 쏘아 올린 스타예요? 인간이 땅에서 쏘아 올린 별이죠? 그 별은 어떻게
진짜 하늘 천성을 가는 사람들의 참된 길라잡이가 되는 겁니까? 하늘에 박혀있는 별처럼? 아니라니까. 그 별 보고 가다가는 같이 망한다니까. 인간들이 만들어낸 스타일 보고 따라가다간 언젠간 땅에 처박힌 날이 옵니다. 아니면 영원히 우주의 쓰레기가 되어서 영원한 미아가 되든지. 그게 무슨 말이에요? 땅에서 하늘 위로 쏘아 올린 그 인공위성, 우주계로 들어가기 전에 그 지구의 하늘에 몇 가지 층이 있냐? 4가지 층이냐? 뭐야? 성층권, 대기권, 뭐, 그런 거 있잖아. 그 인공위성이 어디 있어요? 우주랑 지구 대기권 그 사이 거기 어딘가 있을 거예요. 완전 우주에 있는 게 아닐 거예요. 근데 거기서 이제 인공위성이 어떻게 되죠? 망가진 인공위성들은 우주의 쓰레기가 돼가지고 미아가 되잖아요. 그죠? 계속해서 그 지구 대기권을 돌고 있잖아요. 그 어디 영화 보면 나오잖아요. 우주 영화 있잖아. 거기 보니까 우주 쓰레기에 그냥 파편에 맞아가지고 그냥 막 사람이 그냥 우주인들이 막 죽던데. 예? 그 속력이 뭐 마하 1, 2가 아니더라고요. 마하 뭐 10, 뭐 그 정도 되나 봐요. 그러니까 요만한 파편이라도 맞으면 그 죽는 거예요. 보통 총알이 마하 한 1에서 2 됩니까? 총알 속도가? 근데 그건 뭐 10 이상이에요. 우주 쓰레기. 재성아, 지금 우주 얘기하고 있는데 관심이 없냐? 그러니까 이게 지금 제가 일반적인 그 이치를 가지고 그대로 해가지고 영적으로 다 지금 비유적으로 표현한 겁니다. 하늘에 뜬 별은 가치적으로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볼 때. 뭐가 더 반짝반짝 빛난다고요? 밑에서 볼 때? 땅에서 쏘아올린 인공위성이 더 반짝반짝 빛나 보인다니까요. 더 멋있어 보여요. 하늘에 뜬 별은 가치적으로 크게 느껴지지 않아요. 너무 거리가 멀어서. 소원 목적 추구성적으로 사모가 되지 않으니 당장 무사람들이 칭송하고 알아주는 공중에 뜬 별이 되고 싶어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늘에 뜬 별은 이 세상, 땅에 속한 사람들은 알아주는 그 길이 아니에요. 영의 눈을 뜬 사람만 알아주는 길이에요. 영의 눈이 뜨인 사람만 소원 목적하는 길이에요. 우리가 가는, 진리로 가는 이 길은요, 참된 생명길입니다. 저는 확신하고 가는 거예요. 어떻게 성도님들 확신이 드십니까? 아니면 아직도 아리까리 잘 모르겠다 그겁니까? 예? 확신이 드세요? 예? 진리로 가는 이 길은 참된 생명길이지만 세상 사람들의 눈이나 속화된 육에 속한 기독교 종교인들에게는 이것이 전혀 생명길로 보이지가 않기 때문에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 멸시 천대받고 무시당하고 왕따당하기 일쑤입니다. 심지어 같이 믿는 사람들조차 무시하기 일쑤입니다. 못 알아보면. 그래서 하늘에 뜬 별은 너무나 거리가 멀고 들어도 잘 모르겠으니 별 소원성도 안 생겨. 왜? 너무나 나하고 별 상관이 없는 것 같아. 진리복음은. 그런데 땅에서 쏘아올린 별, 그들의 말을 들으면 당장 예수 이름으로 뭐 해결하라고 하잖아요. 예수 잘 믿으면 뭐 복받는다고 하잖아. 그죠? 뭐가 막 뚝뚝 떨어지잖아. 보이는 게 현상적인 어떤 증거가. 그러니까 당장 보기에 실현 가능할 것 같고 멋지게 보이거든요. 자, 불치병에서 난 사람 간증, 사업 실패해서 성공한 사람의 뭐 재기 몇 조, 몇 억, 몇십억 대, 몇천억 대 그렇게 부자로 된 간증. 어디 그냥 학교 전교에서 꼴등하던 애가 어떻게 해가지고 공부 열심히 해가지고 서울대학교 수석으로 입학한 간증. 그런 거 들으면은 막 그런 소원성이 막 일어날 거 아니에요. 나도 이 세상에서 한번 왕이 돼보고자 예수 이름으로. 그래요, 안 그래요? 눈에 뭔가 다 손에 잡히잖아요. 예수 믿는 그 증거가. 참으로 먹음직, 보암직, 탐수함직 하지 않습니까? 그런 간증 들으면? 오히려 그런 생각 안 들어? 나는 왜 하나님이 저런 사람처럼 저런 간증을, 저런 체험을 왜 안 시켜주지? 그렇게 부러워하지 않아요? 나도 저런 체험이 있으면 나도 예수님 잘 믿을 텐데? 그러지 않습니까? 아니야. 자기가 자기를 몰라서 그래요.
그런 너에게 그런 체험 시켜주면요, 처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다가 얼마 안 가서 그냥 입 싹 닦아버려요. 네? 그걸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체험을 안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딱 당장 보기에 모금직, 보안직, 탐험직 하니까 땅에 뜬 별, 그런 스타를 소원 목적하는 거짓된 사람들, 거짓된 교인들, 거짓된 목사들이 참으로 많아요. 그런 것을 사모하는 그 양심, 마음 자체가 거짓이요? 그런 거짓된 마음, 정신, 양심에 누가 끼어요? 사탄, 마귀, 귀신, 악령이, 야, 이 사람의 세상을 탐하는 요 마음자리가 바로 내가 거할 처소로구나 하면서 그런 거짓된 마음, 정신, 양심에 들러붙고요. 그런 거짓된 마음을 가진 자를 통해서 사탄, 마귀가 그 어둠의 역사를 그 사람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우리는 오직 주님이 걸어가신 그 정신으로만 걸어가야 합니다. 그러다 보면 시험, 환난, 고난, 역경을 다 당할 테지만 결국 진리를 붙잡고 진리를 높이고 진리를 옹호하는 자를 주님 당신이 알아서 참된 왕으로 올려주실 것입니다. 아멘. 이것을 소원하고 목적하시라. 아멘. 저는 오직 이 정신으로 이렇게 나가고자 하는 겁니다. 인도자의 이런 정신이 성도님들도 느껴져야 하고요. 이런 진리의 정신이 곧 성도 자기의 정신이 되어야 하고, 그래서 인도자의 그런 진리 운동에 적극적으로 수종자가 된다면 그 자에게는 선지자의 상이 똑같이 내려가는 것입니다. 반면 인도자의 이런 고상한 진리의 정신을 이해를 못하면 그저 자기 육신에 속한 마음, 정신, 양심이 주격이 돼요. 그것을 자기의 그런 육에 속한 마음을 이해 못해주면 어리광 부리고 떼쓰고 마음에서 진리의 종과 척을 지고 인도자를 자기 입맛에 자기 주격에 맞추려고 하게 되는 참으로 어리석은 자가 되고 맙니다. 우리가 영원무궁 신령세계 천국에서 머리가 되고 왕이 되고 영원히 꼬리가 되지 않으려면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우리가 어떻게 천국에서 머리가 되고 꼬리가 되지 않으려면 어떻게 돼야 된다고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야 돼요. 잠자는 자들 가운데서 먼저 일어나야 돼요. 먼저는 죽은 지식에서 먼저 깨어나야 합니다. 아멘? 어디서요 먼저? 따라서 죽은 지식. 그러면 일어난 진리 지식에 의해 죽어있는 마음, 정신, 양심도 같이 일어나지게 돼요. 같이 깨어나게 돼요. 지식이 살아나면 마음, 정신, 양심도 살아납니다. 그 다음에는 그러니까 지식, 자 처음에 뭐가 살아나야 된다고요? 지식. 그 다음에 마음, 정신, 양심. 이게 되면은요, 그 다음에는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내 안에 죽어있는 성질, 성분, 성격, 그것까지 남보다 먼저 일어나야 합니다. 이게 지금 순서입니다. 처음엔 뭐부터 일어나야 된다고요? 지식. 지식이 거듭나지면 뭐도 거듭나져요? 마음, 정신, 양심도 거듭나져요. 이거는 깨달은 만큼 그 즉시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돼도요, 내 안에 기존적인, 선악과 따먹은 기존적인 옛사람 성질, 성분, 성격 있죠. 이건요, 이게 잘 어지간해서 이게 힘들어요. 예? 아니, 지식이 바뀌고 마음, 정신, 양심이 바뀌면 많이 된 건데, 이거에 돼도 내 안에 원래 그 성격 있잖아요. 기존적인 성질, 성격, 성분은요, 이게 좀 오래 걸려요. 정말 이 영감된 진리 복음에 붙잡혀야 돼요. 먹혀야 돼요. 삼킴이 돼야 돼요. 안 그러면 그냥 기존성이 튀어나오는 거예요. 그렇게 성질, 성격, 성분까지 진리로 다 거듭나야, 그렇게 거듭나면 일어나야 이 세상에서도 천국에서도 꼬리가 되지 아니하고 머리가, 왕이 되는 겁니다. 아멘? 아멘? 네. 현재 나에게 죽어가는 성질, 성격, 성분은 무엇이며 죽어있는 성질, 성격, 성분은 무엇입니까? 말씀의 빛으로 자기 심령을 비추고 돌아보아 철저히 낱낱이 돌이켜야 합니다.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회개함으로 갚지 아니하면
그 무형의 감옥에 갇혀서 자유하는 평강의 세계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 어떻게 안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자기 속에 하나님의 진리 본질에서 이질된 성질, 성격, 성분을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회개함으로 갚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요, 무형의 감옥에 갇혀서 자유하는 평강의 세계로는 절대로 나올 수 없어요. 자, 영원히 죽지 않는 진리로 우리는 하루빨리 일어나야 합니다. 아멘? 진리 복음을 깨달아야 한다 그 말이에요? 예? 자, 그런데 남보다 빨리 일어나고는 싶은데, 남보다 빨리 성장하고는 싶은데, 남보다 빨리 더 많은 진리를 깨닫고 싶은 마음은 굴뚝 같은데, 여기저기 세상 다 둘러보면서 관광할 것, 죄악의 낙을 누리며 할 짓은 다 하고 도대체 언제 일어나질까? 세상 것을 얻기 위해서는 시간 투자, 물질 투자, 정력 투자를 잘도 하면서 주님을 위해, 자기의 영생을 위해서는 시간 투자, 물질 투자, 정력 투자에는 그리도 옹색합니까? 세상을 위한 것에는 펑펑 물수도 쓰면서 주님을 위해, 구원을 위해, 자기의 영생을 위한 참된 일은 아까워하면서 안 하려 하고, 그걸 하라고 하면은 자기 죽이는 줄 알고 뺑돌뺑돌 핑계나 대며 도망가기나 하려고 하고, 하나님과 줄다리기나 하려고 하고, 나는 현재 내 형편이 이래서요, 목사님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하면서 핑계나 대려고 하고, 하나님께서 지키고 다스리라고 주신 환경을 지키고 다스리는 자가 아니라 환경의 소산물로서 환경의 지배를 받으며 살아간다면 도대체 언제 일어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면서도 나는 남보다 빨리 일어나고 싶고 어서 잘하고 싶고 많이 깨닫고 싶다? 그게 거짓말이라는 것을 너의 그렇지 못한 행동으로 나타내고 있지 않느냐 그 말이에요. 내 언행으로서 네가 거짓말한다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 그 말이에요. 못 속인다 그 말이에요. 성경에 마태복음 6장 21절,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뭐 있는 곳에 뭐가 있다고요? 내 보물이 있는 그곳에 내 마음도 있다고요. 마음이 있다면 뭐든지 다 동원이 되고 투자가 되는 겁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딱 있으면 그 사람을 위해서 아낌없이 다 투자가 됩니까? 그 사람을 위해서 뭘 해도 안 아깝습니까? 뭐 빚내서라도 해주고 싶습니까? 그래도 안 아깝습니까? 사랑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렇잖아요. 현재 네가 시간 투자, 물질 투자를 어디에 많이 하느냐를 보아서 너의 마음이 어디에 있구나 하는 것을 아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19절 20절 찾고 마칩니다. (19절) (20절) (21절) 마태복음 6장 19절로 21절까지 천천히 또박또박 의미를 새기면서 읽고, (19절부터)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좀과 동록이 해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고 도둑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저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둑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둑질도 못하느니라. 내 보물 있는 그곳에는 내 마음도 있느니라. 기도합니다. 주여, 현재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잠들어 있는 우리의 모든 성질, 성격, 성분이나 땅에 갇혀있는 지식, 마음, 정신, 양심이 너무나도 많음에도 영적으로 잠들어 있고 죽어 있다는 이 사실조차 모르는 영적 문둥병자가 되어 양심의 화인 맞은 이 악하고 게으른 죄인들을 용서하여 주옵소서. 죽은 지 나흘이나 지나 시체 썩는 냄새가 나는 사망에 갇힌 나사로에게 우리 주님께서 나사로야 나오라 말씀하시니
결박됐던 수위를 다 풀어헤치고 무덤에서 주님 앞으로 나온 나사로와 같이 주님의 영생하는 복음 진리의 말씀, 새 생명의 말씀을 듣고 무지에서 깨달음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사망의 잠에서 깨어나 위의 것, 하늘의 것, 생명의 것, 영생의 것, 구원의 것으로 힘차게 일어나 주님의 거룩한 구원운동, 생명운동에 겸허히 수종을 들 수 있는 착하고 충성된 주님의 종들로 전부 다 삼아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